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믿음이 자라며 열리는 기도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뒤따라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한순간의 사건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긴 시간을 거쳐가면서 자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 참 믿음이 많이 자랐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 사람 처음 믿을 때보다 믿음이 참 성숙했어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 어떤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자란다 하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입만 열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서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은 자꾸만 잦아들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 원망보다는 감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믿음이 성장하면서 실제로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얼굴 빛이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옛날에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얼굴로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걱정, 염려, 근심에 사로잡혀 살면 그 얼굴에 어둠이 깃들어 있죠.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이 늘 어두웠는데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서 얼굴이 표정이 달라진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성형 미인보다는 성령 미인이 정말 미인이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얼굴에도 나타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자라게 되면 기도와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를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기도,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지평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기도를 깊게 하고 싶잖아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좀 깊게 기도하고 싶잖아요. 기도 시간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까지 기도했는데 2분도 안 지났고 이래가지고 신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좀 깊게 기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깊은 기도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깊은 기도는 갑자기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깊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기도를 안 해가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깊은 기도, 능력 있는 기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서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고도 굉장히 세피하게 보죠. 야, 나도 안 했어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네보다 더 기도할 수 있어.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건 경험이 없어서 하는 말이에요. 깊은 기도를 해보지 못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깊은 기도는 한순간에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좀 친하게 지내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 모든 일에 있어서 자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잊고 살다가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그때 찾아가지고는 깊은 기도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그의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친밀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18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친한 사이에서는 잘 숨기지 않죠. 비밀이 없지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큰 실수도 이미 몇 가지 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 여쭈어보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거기서 큰 낭패를 경험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실 상황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41편을 보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너무 놀랍고 감사한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요즘 새벽에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얼마나 참 부러운 그러한 평가입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벗, 나의 벗 아브라함아, 너무나 부러운 그러한 표현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다윗도 공통점이 뭡니까? 둘 다 완벽하지 않았어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노력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모두가 좀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겠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셔요. 왜 또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꾸 까먹어서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했던 말씀 또 하고 또 하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이 무슨 생색을 내려고 내가 니한테 복 줄 거다 생색 내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까먹어서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복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절과 21절 제가 한번 다시 좀 빠르게 읽어드립니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부르짖음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음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부르짖음이 그렇게 크고 심히 중했다라고 말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직접 내려가서 살펴보겠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꼭 내려가서 보셔야지 알 수 있으십니까? 아니죠. 그만큼 내가 내려가서 보겠다라는 말씀은 심판이 공정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심판 선언을 하셨어요. 그 심판 선언을 들은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22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주의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소돔을 향해 떠났어요. 그런데 누가 남아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독대하며 서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무슨 중요한 단판이라도 지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결연한 표정으로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모습은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믿음이 성숙되어져 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변화인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자란다라는 것은, 믿음이 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철들고 하면 늦게라도 철이 들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까?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파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아파하심을 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이거 나도 빨리 피해야지. 내한테 불똥 튈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의 아픔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담당하는 사람인 거죠. 담당하는 사람. 아브라함이 지금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깨어짐을, 그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서 있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게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거든요. 중보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중보기도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확인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하는 건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를 무조건 멸망시키시면 안 됩니다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 있는 의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타락했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의인들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해버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에 근거해서요? 하나님의 정의의 속성에 근거해서 그렇게 어찌 보면 담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협상을 진행합니까? 24절 보시면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을 수도 있는 의인들 50명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의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의인들 안에 아브라함과 관계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롯이죠. 조카 롯.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보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자기 조카이지만 이 롯은 아브라함이 사랑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롯이 누굽니까? 배은망덕하게 자기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먼저 차지해버리고, 또 욕심대로 행했다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그 318명의 가신을 이끌고 또 롯을 구해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친밀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한 후에 롯은 살아남잖아요. 근데 롯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삼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 갈 길로 가버려요. 자기 갈 길로 가버려요. 그것은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소원했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닌 자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자라가면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내하고 말도 잘 통하는 사람,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하는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자라갈 때 생기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져 감에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던 관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대상을 용납하고 기도하는 그 관문을 거쳐야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거쳐야 될, 통과해야 될 관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요. 그것을 계속 거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부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지를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배신했던지를, 얼마나 마음 아프게 했던지를 보고서 그런 나를 주님이 용납하고 또 용납하고 날 위해 죽으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귀히 여기시고 중보하고 계신다.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어려운 이들을 품고 다시 품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기도하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살려내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지금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매우 당돌하게 들리죠. 당돌한 기도입니다. 아니,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심판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정의가 이렇게 되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당돌한 기도이죠. 하지만 근거가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답변을 하고 계시지요. 26절에 답변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답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보십시오. 의인 50명이 있다면 50명 내가 살려줄게. 이게 아니라 50명으로 인해서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만 50명, 그 다음에 자꾸만 숫자를 줄여나가고 협상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꾸 막 뚜껑 열리랑 말랑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할 때가 있잖아요. 막 표정 관리 못하시는 하나님, 야, 또 번복한다고, 또 번복한다고 억지로 억누르시면서 참아주시는, 그래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분노하시는, 분노를 삭히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기 쉽지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독대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어려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분노를 삭히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의 그 모습 중심을 보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미소를 지으셨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에 잘못 매몰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하기 쉽죠.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시되 언제나 최종 결재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께 최종 결정권이 있음을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간절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안 되면 하나님 안 봅니다. 그런 기도 무슨 심정인지는 알겠으나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어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최선의 기도, 열정적인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일되어져 가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끈질긴 기도. 자그마치 몇 번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6번이나 협상을 진행하죠. 6번에 걸쳐 협상을 진행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6번입니다. 숫자가 줄어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번복할 때마다 얼마나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의 수치와 나의 아픔은 별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참된 믿음의 사람, 참된 중보자는 타인을 위해서라면,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가 좀 아파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수치를 당해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정도 수치와 모욕은, 아픔은, 상처는 참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해보려 하다가 내가 조금만 무안당하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치아불안 섭섭해하고 그냥 욕하고 돌아서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끈질기게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함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행위를 잘해요.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는 잘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는 실제적으로 강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강력한 영적인 무기를 여러분은 제대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저것 오만가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아이고 기도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기도를 취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믿음으로 가장 먼저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믿음으로 했던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 보시면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셨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롯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그 불심판 중에, 무서운 심판 중에 살아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음을 롯은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서운 불의 심판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그저 우리 마음 편하고자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권능의 손길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유입되는 통로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기도는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기도를 배우려고 해요. 백날 첫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만 해요. 배우기만 하지 기도를 안 해요. 이론적으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허구한 배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이론적으로는 지식들을 쌓아나가야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리는 순간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곳에도 의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무슨 설명이 필요 있어요? 다 아시는데. 우리는 기도한답시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너무 주절주절 설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 설명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시되 저는 우리 기도의 지경이 좀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할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필요가 중심이 된 그 청원 기도에만 갇혀가지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내 자식, 내 자녀들, 사업 잘 되게, 건강 주시고 이것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특별히 연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지경을 확장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로 품어 보십시오. 어렵지요. 하지만 눈 감고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한번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랑할 마음도 주시고 그런 기도 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으로 헌신된 중보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요.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 살아올 수 있었던 것, 힘든 일이 있겠지만 이 정도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보기도의 힘을 믿으시고 주님, 내가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 임하사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지경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